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것인데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는 게 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farewell discourse,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마치시고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에 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군대가 들이닥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체포되어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패배하신 것처럼, 지신 것처럼,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미래는 더 이상 밝지 않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이 예수님의 체포 사건,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간 이 사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이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그의 메시아 되심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절대로 체포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몇 번의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 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을 만한, 또 자주 갔었던 곳으로 가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절대 알 수도 없고 오기도 힘든 곳으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찾기 힘든 곳으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intentionally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종종 가셨던 이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풍랑 가운데서도 걸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바다 한 가운데로 가셨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제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이니시에이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나오나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어떠한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권세 앞에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들을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니?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내가 그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자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러가서 엎드려져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록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베드로와 같이 가서 이 사람들을 다 해해라.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같이 그들을 해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고라는 자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세요. 당장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잡혀가신 것만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패배하시고 실패하신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곳곳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고 이 상황을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계셨고 오히려 가룟 유다와 또 그와 함께한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들을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intentionally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체포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들이 해할 수 없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이뤄가고 계셨다라는 것. 모든 상황을 미리 아셨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약속도 이루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체포 사건은요 예수님의 패배 실패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체포 사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체포를 당하셔야 했는가? 왜 수모와 수치를 당하셔야 했는가? 그런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들로 하여금 자신을 체포해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여러분, 이 의문점이 아직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11절과 1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체포되는 과정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즉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우리의 생각에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부연적인 설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셨을 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 여러분, 원래 이 말은 좋은 인텐션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지만 훗날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군사들에 의해 체포당하신 것,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수치와 수모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체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고요, 또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비록 그것이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지만 그것이 죽음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것,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체포 사건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때로는 패배를 맛보아도, 실패를 맛보아도 그것을 패배와 실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아이덴티파이 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가슴 아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10%에 불과하다고요. 10%. 근데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1위가 37.1%나 됐는데요. 이 1위가 뭐냐면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럼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내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전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지인들, 친구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취급할까 봐, 나를 다 멀리할까 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간관계가 무너질까 봐 전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전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 알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내가 손해봐야 할 일이 생길까 봐, 내가 이 세상에서 지고 패배하는 일들이 생길까 봐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자가 되고 쓰임 받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더 두렵고 손해보는 것이 더 두렵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에서 수치와 수모를 경험할지라도,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패배와 실패를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체포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실패와 패배를 기꺼이 경험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것이 진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체포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각과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것이, 또 그가 데리고 온 군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해 잡혀가신 것이 너무나 절망적인 실패와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종의 길이었고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기꺼이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